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가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내가 들으니 그 셋째 생물이 당신을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고 그 위에 한 자는 손에 멍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또 그가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이거 셋째 봉인을 떼는 자가 누구예요? 5장 6절에서 처음 등장한 어린 양. 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떼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잖아요. 내가 그 인을 뗄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장로 중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 그가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울음을 그쳤지 않습니까? 또 그가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여기 내가 들으니, 이 내가는 누굴까요? 요한. 네, 사도 요한은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다? 셋째 하늘에 있다. 네, 그래서 1장 10절부터는 내가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고 있었고, 4장 2절부터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 열린 하늘로 올라갔죠. 셋째 하늘에, 그 6장부터 17장까지는 지금 셋째 하늘에서 있는 내용이다. 그 셋째 하늘에서 또 저기 17장에서는 어디로 가죠? 그가 나를 일곱 대적 중 하나를 가진 천사가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7년 하늘의 길을 겨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2장부터는 어디로 가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잖아요. 나를 21장부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예요. 요한은 영으로 4차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그 셋째 생물이 당신을 오십시오. 에르쿠라 그랬지. 에르쿠. 이것은 너는 내게 주목해봐. 이리 와서 봐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르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목해보니 거기에 검은 말이 나온 게 아니라 검은 말이 있고, 예. 너는 내게 오라. 당신은 내게 오십시오라고 한 것은 검은 말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목해서 보니까 거기에 검은 말이 있는 겁니다. 나온 게 아니라. 그 후에 탄 자는 손에 멍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저울인데 왜 멍에라고 합니까? 여기에 이 원어의 뜻은 지고스예요. 지고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는 멍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저울로 번역하니까 이 지고스라는 뜻은 저울이라는 뜻도 있어요. 헬라어의 뜻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멍에는 멍에라고, 지고스는 멍에라고도 되어 있지만 저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저울은 그 오늘 나오는 그 대목에서는 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감람류가 나오죠. 이것은 부피를 재는 거지 무게를 재는 단위가 아니다. 그래서 지고스, 멍에다. 그래서 멍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끌죠.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 항상 소 2마리가 끄는 거예요. 멍에를. 그래서 그 2마리를 끌 때 힘센 소가 있고 힘이 약한 소가 있잖아요. 그 2마리를 같이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약한 소도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멍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도구다. 그 다음에 묶어서 함께 가게 하는 도구가 바로 멍에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는 이 지고스가 멍에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멍에로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멍에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 똑같은 단어 지금 지고스가 써있어요. 지고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는, 이거 주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얘기할 때 온유라 그랬죠. 그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사도와 성도들. 여기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여기에 너희는 사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멍에 쥐고스 묶어서 함께 가기 위한 도구라 그랬죠. 그 도구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던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얘기겠죠. 예,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베드로. 이것은 페트로스. 너는 반석의 조각이라. 페트로스. 너는 반석의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페트로스가 12개가 모인 게 페트랍니다. 이건 헬라어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스는 반석의 조각이다. 조각.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에서 이 반석이라고 써있는 이 페트라는 반석의 조각이 아니라 조각이 모인 12개가 모인 온전한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고스, 멍에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뭘 세운다? 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죠. 반석 위에. 예. 바로 교회의 기초석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그 사도들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4절에 새 예루살렘의 밑바닥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기초석에는 밑바닥이 기초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이 온전한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이거 유명한 장이죠. 너희는 너가 아닙니다. 너희는, 교회는 그 사도들, 이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얘기하는 건 전체 교회를 통칭해서 하는 건데,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그러면 선지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네. 여기에 만약에 그 사도들 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과라 그러면은 사도들 따로 선지자 따로지요. 그죠? 근데 분명히 원어에는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도들을 보충해주는 보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터가 뭐죠? 기초석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이 페트라 위에, 그러면 너희는 그 사도들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면 이 반석이 사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들은 곧 선지자라는 얘기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사도는 선지자예요. 그죠? 선지자는 사도예요. 근데 선지자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네, 이건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에베소서에는 그 선지자는 사도들을 보충해주는 보호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도 정관사가 있잖아요. 그 사도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세우심을 입다. 세우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오이코도메오예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교를 하면서 헬라어 원어를 얘기할까? 제가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죠. 밭을 저기다가 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그냥 구멍 파고 심는 게 아니라 밭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흙을 부들부들하게 해서 거기다가 딱 심고 물을 주면 뿌리를 잘 내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자꾸 얘기하는 건 나 헬라어 이만큼 합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그 근거를, 원어를 통해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배의 그 밭을 기경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다음에 상태를 기경해 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오이코 도메오라는 것은, 오이코스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 이건 오이코도메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오이코스는 집, 그 다음에 도메오는 건축하다. 그래서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도구가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짓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를, 교회라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도구가 멍에니까 사도들과 함께 지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멘. 아멘.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내 생물들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같은 것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돌이 석 대로다. 예. 이에 내가 그 내 생물들, 우리 성경에 사이에라고 되어 있죠. 사이에. 이것이 제가 엔 메소 가운데, 내 생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내 생물들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은 뭐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래서 이것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 이렇게 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래, 밀. 그럼 이 밀이 뭘까? 밀. 밀은 시토스, 헬라어로 시토스예요. 그 시토스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알곡을 얘기하는 거야. 알곡.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라는 것은 시토스, 알곡이 한 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보리도 마찬가지로 알곡은 알곡인데 밀과 보리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알곡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의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이 뭘까요? 심판. 네, 심판. 그래서 심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타작마당에, 그러니까 혼인준비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다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미 심판이 끝나면 다 치우죠.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그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정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혼인준비 된 사람 안 된 사람을 다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끝났다는 내용이에요. 심판할 것을 갖다 놓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심판이 끝나면 알곡은 어디에 들어간다? 곡간에 들어가고, 그 쭉정이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 알곡이 바로 시토스.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게 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런 말을 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 다른 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에 내가 내 생물들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의 것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그리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밀은 알곡이라 그랬죠. 근데 보리도 알곡은 알곡인데 질적으로 다르다 그랬죠. 근데 여기엔 또 감람류가 나오네요. 감람류는 엘라이온, 이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말한다면 포도주도 나와요. 그죠? 감람류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밀이 나왔고 보리가 나왔고 감람류가 나왔고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 감람류는 엘라이온,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의미한다면 포도주, 이것은 오이노스 해가지고 세상에 취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는 포도주가 7번 나옵니다. 7번. 계시록 14장 8절에 음행의 포도주, 그 다음에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진노의 포도주잔, 그 다음에 17장 2절에 음녀의 포도주, 그 다음에 18장 3절에 음행의 포도주, 그 다음에 18장 13절에 포도주, 그 다음에 6장 6절에 포도주. 그럼 이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겠어요? 세상에 취한 성도들이니까 음행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밀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보리가 나왔죠. 감람류가 나왔죠.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말세 교회의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말세 교회의 구성원. 이게 곡물인데요. 기름인데요. 근데 이것은 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에 요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8장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그래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근데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뭐 했어요? 꾸미고 크리스토브라 그랬잖아요. 도금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겉은 똑같은데 속은 아닌 거죠. 겉모양만 도금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18장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땅은 바로 뭘 상징한다? 교회의 상인들이래네. 근데 땅의 왕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땅의 왕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왕들. 근데 여기는 지금 상인들이래. 그러면 여기 교회의 상인들이, 땅의 왕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의 상인들은 성도가 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겠죠. 아멘. 그럼 아까 얘기를 보면 땅의 왕들은 밀이라면 이들은 보리죠. 보리.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그녀라는 것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상품이래. 근데 12절에 보면 그 상품은 바로 이어지는 장이죠.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근데 12절에 그 상품은 13절에 쭉 나옵니다. 전반부 생략하고 13절에 포도주와 아까 나왔죠. 오이노스. 그 다음에 감람류와 엘라이오. 고운 밀가루와 밀, 알곡. 그죠? 이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곧 사람의 혼들이라. 지금 아까 6장 6절에서 나온 밀과 보리, 감람류, 포도주. 이게 뭐라고요? 사람의 혼들이라는 거예요. 네, 계시록은 답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물건들이 아니라 말세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교회의 다양한 상품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말세 교회에는 그 안에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감람류도 있고 포도주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뭐가 되고 싶으세요? 감람류가 되고 싶죠. 네? 그 다음에 밀과 보리 중에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네, 밀이 되고 싶죠. 알곡이 되고 싶죠. 그죠?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잖아요. 꼭 밀이 되시고 감람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지들을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내가 그 음성의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감람류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데 그들을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라지들을 밀과 감람류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보리와 진노의 포도주 거기에 음행한 자들을 해치지 말라 했을까? 해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만두라. 이 말씀 기억나죠? 가만두어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에요. 그죠? 비유장인데 실질적으로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주인이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 주인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께서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들을 더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들을. 그걸 누가 더 뿌렸습니까? 네, 성경적으로는 원수라고 나오죠.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들을 더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이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주인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그랬을 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교회를 사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놓으셨는데, 신부들을 사놓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엔 신부 될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도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도 있지만, 가라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뭔 그런 소리에, 그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저 미련한 놈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불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가라지들을, 그럼 계시록 6장 6절에서는 보리, 포도주겠죠. 그죠?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들과 함께 그 곡식, 시토스, 감람류, 성령 충만한 성도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밀과 보리는요, 자랄 때 보면 똑같답니다. 잎이 패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열매가 패기 전까지는 똑같대요. 그리고 또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촘촘히 베껴서 뿌리가 서로 엉겨 있대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는 그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만두라는 것은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네,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두라,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그들과 함께 그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실 거니까. 아멘. 그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엘라이온, 여기 감람류라 그랬죠. 그 곡식, 시토스, 알곡, 감람류. 그럼 이게 왜 엘라이온이 감람류일까? 엘라이온이 뭘까? 마태복음 25장 3절에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25장 3절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자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으니, 그죠? 아멘.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거기에 그 기름이라는 것이 이게 엘라이온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다는 것은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예.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기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셨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그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이들은 아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자들은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자들이겠죠. 아멘. 여기에서 설명하는 이 기름이 바로 엘라이온입니다. 엘라이온.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계시록 6장에서는 감람류로 돼 있었죠. 예. 감람류. 그래서 감람류도 있었고 포도주도 있었는데 그들을 해치지 말라고 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는 또 뭘까? 포도주. 여기까지가 감람류예요. 그죠? 감람류. 엘라이온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등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진 자들이 바로 엘라이온, 감람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다. 그러면 포도주는 뭘까? 포도주. 계시록 18장 3절에 그녀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아까 거기에 계시록 6장에 감람류도 있었고 포도주도 있었죠. 포도주가 오이노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타락했으며, 만국이 뭘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 때 그 모든 민족을 갖다가 만국이라는 거예요. 만국이 타락했으며, 그러면 모든 민족이 다 타락한 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그 검은 말이 있는데 그 검은 말 그 사이에 네 생물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죠. 근데 거기에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대, 그 다음에 감람류도 있었고 포도주도 있었죠. 말세 교회에 다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밀이 있고 아멘. 그 안에 감람류가 있다는 아멘. 얘기예요. 그래서 아멘. 18장 3절에 그녀의 진노, 이거 큰 음료, 음행의 대명사, 그녀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타락했으면 거의 다 타락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타락했다는 게 우리 성경에는 만국이 무너졌으며 되어 있습니다. 무너졌으면. 그게 아니라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현대판 네피림이에요. 바로 현대판 네피림이 원래 이름이 나팔이라는 것은 탈락하다. 근데 탈락자인데 거기에 림 복수가 들어가니까 네필림 이래죠. 탈락자들을 얘기해. 탈락자들. 그래서 현대판 네피림 계시록 18장 2절에도 타락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무너졌도다가 아니라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게 아니라 타락한 거지. 그 안에 각종 더러운 새, 각종 더러운 영, 각종 귀신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옥은 누가 열어줘야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에 마귀가 내려와서 거기를 장악하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으면 그 안에 귀신들이 우글우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큰 성 바벨론처럼 각종 더러운 영, 각종 귀신들이 우글우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걸 변화시키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외쳐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백성들이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가둬두시겠다는 얘기겠죠. 결론은.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그랬죠. 결론은 내 백성아 나와. 내 백성아 나온 백성들은 곳간에 들이는 거고 가라지들은 몽창으로 묶어서 던지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 모습이 바로 아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데 정리하면 셋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 탄자의 손에 주어진 것이 뭐였었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 탄자의 손에 주어진 것이 바로 멍에다. 멍에는 쥐고 쓰다. 이 멍에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다. 예, 그 무슨 일을 하냐?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멍에다. 그래서 교회 기초석들이 누구예요? 네, 이것은 교회 기초석이라고는 아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 앞으로 반드시 될 일을 속히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 속에서도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곽 그 밑바닥에는 기초석에는 그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그들이 바로 기초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상당히 우리는 중요합니다. 옛말에 우리 뭐라는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우스갯소리 같아도 그 이제 약한 짐승들을 대해서 뭐 얼룩말 같은 것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야외예배 갔다 왔지요? 쬐끄만 교회에서 무슨 야외예배 다니고 돈 쓰고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나. 그렇지만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가루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곡을 곳간에 들이신다고 했습니다. 그 알곡은 껍데기가 부서지고 가루로 빠면 그 가루가 되겠지요. 가루는 뭘로 뭉쳐요? 기름으로 뭉치는 거죠. 근데 그 가루가 나는 기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있을 거야. 그럼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죠.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경하면서 같이 이 교제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로 된다는 그 관점 아니에요. 제가 오늘 광고 말씀드릴 때 앞으로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돈 그런 거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을 흐트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되기 위함에 생각을 하다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기경하는 이유는 바로 뿌리를 잘 내리고 양분을 잘 빨아먹기 위해서 기경하는 거지 다른 해충들이 잘 살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을 줘도 딱딱한 땅에는 절대 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뒤집어 푼 땅에는 그 뿌리가 숨도 쉬기 좋고 그 다음에 물을 줘도 뿌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딱딱한 진흙 땅에다가 식물을 심어놓고 뿌리가 내렸는데 항상 현찮아 이게. 근데 물을 아무리 줘도 그 물이 그 뿌리까지 돼서 뿌리가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다 말라버려. 내려가지도 못하고 햇빛에 다 증발돼 버려. 그 물 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물을 줘도 흠뻑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 예배 오실 때 복습하고 예습하고 오실 때 그 기쁜 마음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 나 이번 주에 식사 당번인데, 이번 주에 나 설거지 당번인데 하다 보면 마음에 무엇인가 생각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조차도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멍에는 뭐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멍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어. 그러면 멍에는 지금 사도들 혼자 지고 있나요? 예수님도 같이 거기서 대언자로 계시잖아요. 아멘. 보혜사로 계시잖아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을 이미 완전한 기초석으로 만드셨고, 아멘. 그 완전한 기초석을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들과 함께 멍에를 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일이다. 아멘.